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들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나 신부 옆에서 결혼식을 다 도와주는 친구를 가리켜 들러리라고 부르죠. 요새 뭐 들러리 알바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웨딩 촬영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함께 해주는 가장 친한 친구, 그 사람이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아주 오래된 문화는 아닌데 서양권에서는 이렇게 신랑과 신부에겐 각각 들러리가 있죠. 이들을 가리킨 단어도 따로 있더라고요. 신랑 측의 남자, 그러니까 신랑 측 들러리는 groomsman, 그룸이 신랑이라는 뜻인데 신랑의 남자하고 신부 측 여자는 bridesmaid, 신부의 도우미. 그러니까 또 영어 단어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서구권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벌어진 것도 이해가 가요. 아니 신랑 들러리는 맨이고 왜 신부의 들러리는 메이드야. 하여튼 뭐 그쪽 단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 들러리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들러리들은 뭐 가장 친한 친구가 맡고 또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해주고 또 식을 마칠 때까지 함께 정말 좋은 친구죠. 그러니까 누구인가에게 이런 들러리 역할을 부탁할 수 있다는 것도 또 그가 들러리 역할을 흔쾌히 해주는 것도 그 사람 복입니다. 복이죠 진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들러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말로 친구이면서도 굳은 일을 함께 해주면서도 그 결혼의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들러리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세 가지 역할이 등장합니다. 본문 15절, 20절, 27절 말씀 보면 자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박해했을 때 종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너희는
나를 증언하는 사람, 즉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과 친구와 증인이다. 종과 친구와 증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종과 친구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였는데 왜 종이라는 걸 언급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신분제 사회지 않습니까? 신분제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 귀족집 자제의 옆에 시동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시동 같은 아이가 또래의 똑똑한 어떤 믿을 만한 하인의 자제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또래인 걔가 정서적으로 잘 자라고 또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에서 많이들 본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 시동에게 이제 서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끌린 거죠. 그렇게 해서 우정을 쌓게 되고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대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종이지만 둘이 있을 때는 친구인 거예요. 자,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윗사람이 그런 아랫사람의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제안을 하고 그것이 수용될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내적으로 친구 관계를 할지라도 신분이 낮은 이 종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야 친구니까 우리 맘먹자 이랬다간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정은 우정이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우정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자 동시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노예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게 우리의 두 가지 정체성, 오늘 본문이 말했던 것이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요즘에도 우리가 법정에 나가서 피고 측이든 원고 측이든 어느 한쪽에서 불렀을 때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검사가 부른 증인, 변호사가 요청한 증인, 이것은 각각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하고 자기의 편에 서서 증언할 사람을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증인을 골랐는데 이 증인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뭐하러 증인을 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고 하는 건 내 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 즉 누구 측의 증인이냐에 따라 그의 편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 그런 재판이 벌어지면 이쪽에는 증인도 안 붙으려고 하잖아요. 괜히 어설프게 증인 섰다가 나도 덩달아 욕먹으니까 싫어가지고 증인도 안 서고 그런 일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종이자 친구예요. 우리가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도 산다는 겁니다. 증인으로의 삶. 너 날 위해 좀 증언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면 100% 나에게 불리한 게 생기고 너도 제 편이구나. 마치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도당이냐? 너도 갈릴리 무리구나. 라는 거에 앞에서 덜면서 아유 나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는 그런 식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즉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피해를 감수하고 설령 저 사람과 함께 싸그리 잡아서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상관없어. 나는 저 사람 편이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증인의 삶을 살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 즉 종으로 부름받아 친구로서의 우정을 쌓아서 그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준 증인, 고난의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준 증인, 여기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잘 나갈 때 그 집에서 하인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주인네가 권세가 있을 때 그 주인네 아들내미와 친구 되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때 좋을 땐 다 좋죠. 그런데 주인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때 도망치지 않고 주인의 곁에서 주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종으로서 그를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동서고금망론하고 유력한 집안 권세가가 망할 때 하인들부터 도망쳐요. 끝까지 주인과 최후를 같이 하는 하인은
예를 들어 하인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멸분지화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주인네와 친구라고, 심지어 저 멀리 출장 나가 있어서 그 화를 매했는데 내가 주인의 복수를 하겠다, 혹은 난 주인과 함께 망하겠다 해가지고 굳이 찾아와서 주인 편을 들어서 굳이 형장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동서고금 역사 중에 간혹 있죠. 간혹 주인의 원수를 받겠다, 혹은 나도 주인네와 함께 가겠다, 그게 멸문지화를 각오한 그런 사람들,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사실 종도 못될 존재였습니다. 은혜로서 집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부르셔서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종으로 있는 것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당신 편에 서겠다. 그래서 진짜 당신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난 당신의 증인이 되어 당신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배경 속에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계셔야 비로소 고난 중에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 끝까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도움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내 힘으로 그 들러리 역할 끝까지 못합니다.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에이씨 나 안 해. 하다 보니까 섭섭해요. 에이씨 나 안 해.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에이씨 나 안 해.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강제력이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종이요, 증인이요, 이렇게 모든 걸 다하는 들러리라는, 정말 이 친구와 함께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 그거요 6개월도 못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그 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종이자 친구이자 증인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마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증인이요, 증인이 결국 그 재판에서 최후 승리를 했을 때 승리에 공신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비난할 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아니야 저 사람은 무죄야, 나는 저 사람을 믿어 라고 해서 그 모든 재판 과정 다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증인 역할하고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욕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무죄임이 판명되었을 때 그 무죄 확정을 받은 사람이 제일 고마울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와 함께 끝까지 증인 역할을 해준 그 친구, 나의 들러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나의 곁에서 내 들러리 서준 그 친구가 제일 고맙지 않겠냐고요. 마치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는 것처럼 막 어려울 때 주군을 끝까지 섬긴 자에게 주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시면 그에게 제일 높은 직책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지. 그 고난의 시기를 함께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 고려운 시기에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들러리가 결혼식 같이 좋은 일 할 때, 뭔가 꾸며지고 좋은 일 할 때는 들러리 서기 쉽지만 그 웨딩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도 시간 빼가지고 웨딩 촬영 따라다녀야 되고, 나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 같이 받아야 되고, 결혼식 당일날만 도와주면 좋은데 들러리는 그 전부터 있기 때문에 들러리도 사실 바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했을 때 결혼식 끝에 같이
제일 고마운 사람들 해가지고 모여서 사진 찍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들러리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가 될 때 천국에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부름받은 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도움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종이자 친구이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 봅시다. 좋을 때 믿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믿는 건 어렵고 주님께서는 그 어려울 때 믿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그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 그 정체성 끝까지 지키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2의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이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 끝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합시다. 영광도 고난도 행복도 슬픔도 다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잔치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가능성 위에 우리가 서 있으니 이 부르심 끝까지 잘 지켜서 반드시 그 영광을 취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들러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들러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결혼식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분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감히 그곳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후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임재와 도움 속에서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월요일부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척 더운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더위를 주님께서 구름 기둥의 은혜로 막아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도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의 머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운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름의 기간 벌어지는 천국 잔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서 끝까지 자기 정체성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고난 후에 영광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신랑 신부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